영생의 소망을 주셨기에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을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진정한 구원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여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고 모른 채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큽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며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것임을 항상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기아, 가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을 외면하지 말며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우리들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또 예수님의 크신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료주의오매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 인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항상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또 사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점차 어려진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용되어진 곳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는 주일인데 그 이제 우리 임지사님이 올려주신 그 승리의 말씀이 아마 이제 고난 주간에 관련된 말씀들이 올라올 텐데요. 꼭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4월 14일은 그 16주년 설립주를 맞이해서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임선주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 그 해외 선교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 이제 국내에서 선교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간증하시기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전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그 여성 선교사님이고 그 오륜교회 뭐 이런데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간증하시고 그러신 분 같아요. 그 방송에도 나오셨던 분 같고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이재근 전사님하고 오영국 전사님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잘 돼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1시 예배만 이제 드릴 거고요. 그때 다 같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혹시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확신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때 같이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물론 이제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좋은 간증도 또 처음 이렇게 예수님 잘 모르신 분들에게는 더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기억하시고 11시 예배만 드리니까 두 번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그때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월 28일 주일은 설립 16주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 후에 이제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부활절하고 설립주가 항상 이렇게 좀 겹쳤어요, 보통. 근데 이번 좀 빨랐는데, 그래서 이제 겹쳤을 때 저희가 부활주일날 설립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볼링 대회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한 시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날짜가 좀 분리되어가지고요. 28일날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주간 이제 남전도에서 이제 주관할 거고요. 이제 신청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이제 남전도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날을 이제 4월 28일 날 이렇게 같이 교인들이 식사 후에 볼링 대회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고 일정을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희 선교사님 이제 수술 일자 4월 4일로 잡혔고요. 수술 잘 됐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석증은 한번 생기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생기는 그 돌이라서 잘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그 신약 시대에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인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재량권, 통제권을 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형에 대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형 선고도 하지 못해요. 유대는 이제 그때 당시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면 이제 누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에게 유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빌라도는 정말 이제 막강한 권력자죠.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권한에는 이 발끝에서 미치지 못해요. 대제사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빌라도의 권력과 지위는 이제 상당하죠. 절대적입니다. 자, 그가 이런 지위와 권력을 가질 정도의 위치에 오른 것을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이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일반한 보통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판단력도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공회에 넘겼고, 예수를 재판 후에 이제 빌라도에 넘긴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넘긴 거예요.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이제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넘겼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고발하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굉장히 큰 죄죠. 자신이 왕이고 그리스도라 했다.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건 이제 부수적인 죄죠. 자, 예수님의 고발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 한다면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제목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어떻게 묻냐면 네가 왕인가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했고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 했으니 이 예수를 정말 사형죄에 처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자신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빌라도는 능력 있고 판단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그가 봤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미혹시켰더라면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난동을 피우거나 항의를 하거나 항고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아무런 소동이 없어요. 이로 밀어보건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고 빌라도는 예수를 헤로데스에게 보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백성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누가의 기록보다는 요한의 기록을 보는 것이 조금 이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기록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요한복음 이제 18장을 넘어오시면 요한복음 이제 18장에서부터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누가의 기록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28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은 누가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막 찾으려 하거든요. 그렇지만 도저히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의 죄가 고발되어지니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잡혔을 때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의 태도에서는 적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가이사의 황제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지금 로마 총독에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유임받은 그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에게도 어떨까요? 적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에게서는 아무런 적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18절에서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우리 요한복음 18장 39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의 왕, 즉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빌라도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6월절 전통에 따라서 지금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수차례 공포를 했고, 당연히 이들은 이제 빌라도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를 놓아달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어서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챘지만 이 민중들의 심리를 지금 완전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놓아달라고 이제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바라바라에 대해서는 이제 40절에서 보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는 이 사람을 유명한 죄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도는 아니었을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는 범죄자인 것은 분명해요. 이에 반해서 지금 예수에게서는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차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자와 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사람들은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니라 누구? 예수를 살려달라고 선택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이 빌라도의 예수는 완전히 빗나갔죠. 군장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풀어줄 권한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민중들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봤자 내가 얘 살려주려고 한다면 살릴 수 있어. 모든 것들은 다 빌라도에게 권한이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가능한 그런 권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의 요구를 안 들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19장 이제 19장 7절 넘어가시면 이러거든요. 19장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 우리 법대로 죽여야 된다. 우리는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 사형을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장 9절 보시면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응? 너는 어디에서부터인가?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자, 10절 한번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권한도 있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자기 권한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좀 뭐라도 좀 말을 하라고. 내가 너 좀 놓아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도 좀 말을 해야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대답은 이와 달라요. 11절 보시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권한은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지금 놓아주려고 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 대답하시냐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보다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진짜 없는 사람이다. 뭔가 분명하게 좀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더 놓아줘요. 다른 범죄자들은 다르다. 이 사람은 적의도 없고 나에 대해서 무언가 좀 적의도 없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결국 빌라도를 이제 쓰러뜨리는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이 결국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민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마태와 마가복음의 이 증언을 따르면 이 군중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것도 가야바고 예수를 심판한 것도 넘긴 것도 가야바고 지금 그리고 군중들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도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성 권력이 굉장히 높지만 빌라도의 권력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가야바가 결국엔 뒤에서 유대인들을 조종해가지고 결국 빌라도까지 이제 조종을 해버리고 빌라도 이제 쓰러뜨려 버리게 되는데, 유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이 말 한마디에서 한 방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가장 나약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가야바가 빌라도를 쓰러뜨리고 가야바가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빌라도인데 모든 것을 이제 가야바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15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가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12절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이제 다운된 상태거든요. 여기서 또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하냐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게 된다면 대제사장들의 권한이 축소되어져요.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권력과 함께 왕과 같은 그 권력 위임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것들은 다 빌라도의 총독 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유대 사회에서 모든 권한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대제사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왕이 오게 된다면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와에는 왕이 없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예술 중에 명분도 필요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그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를 놓아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얘기해도 그냥 내가 놓아줄 거야 하면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푹 쓰러진단 말이죠. 자, 이 말에 왜 빌라도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을까? 빌라도는 이제 유대 사회를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이제 범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제 수도 시설을 이제 만들려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빌라도의 생각에는 물을 끌어오면 수혜는 누가 입냐면 유대인들이 입는지. 유대인들이 이 수혜를 입으니까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유대인들이 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가지고 수도 시설을 예루살렘에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도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 자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은 오직 사내들인 공예에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야, 너희들이 수혜를 입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도 시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성전 이 공사 비용을 지불해.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돈에 대한 것은 사내들의 공의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왜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반감을 갖고 강하게 이제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라도는 아니 그냥 한두 번 항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항의는 지속적이거든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빌라도가 야,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유대를 어떻게 통치한지를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항의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잔인하게 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1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재물 섞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고 비무장 사람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로마 군인들도 무장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자신들에게 명예로운 일인데 비무장한 사람들 막 자기들이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되면 이때 당시에 빌라도의 권위가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 수치를 안겨준 사람이. 그래서 이후에 빌라도가 자신이 너무나 지금 수치스러운 했고 권위가 좀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이 권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담긴 방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근데 이게 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신념을 건드린 거죠. 이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형상이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형상이 담긴 방패를 성전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 없는 방패를 써라 이거예요. 똑같은 방패인데 형상 있는 방패 대신 형상 없는 방패 쓰면 되잖아. 이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뭐예요? 반대죠. 똑같은 방패인데 형상 있는 방패 쓰면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아니 똑같은 방패니까 없는 거 쓰라고. 빌라도는 형상 있는 거 쓰면 뭐가 문제인데? 미신이나 믿는 사람들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유혈극을 이제 빚어 샀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상처를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폭동을 일으키진 않아요. 다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빌라도가 아니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한 거예요. 유대 지역을 담당한 빌라도 총독의 이런 행위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이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먹칠을 하는 일은 아니야. 로마 제국 이름에 먹칠한 행동에 불과하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이렇게 수치심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다라고 탄원한 거예요. 사실 이런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제 무시해버리고 야 빌라도가 한 행동이 맞아. 그 자기 형상이니까. 그 빌라도 총독의 결정 지지해준다면 로마 총독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빌라도에게 이렇게 뒤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더 높은 사람에게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이런 탄원을 받고 이 빌라도보다는 조금 더 이 정치적으로 좀 현명한 사람이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굳이 유대 민족의 감정을 건드려서 또다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항거하고 투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바에는 내 형상 없는 방패 쓰는 게 어때서?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지는 게 낫지.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감정 건드리지 말고 그냥 무늬 없는 아무 모양 없는 방패 쓰도록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던 그 이제 방패 문제를 이제 다 백지화시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이제 내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와 권위가 타격을 보여요. 뭔가 미숙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특히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러한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숙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빌라도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자기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의 큰 타격을 받았어. 여기서 또다시 타격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성전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한번 무시했다가 이 로마 군인들의 수치를 안겨줬죠. 방패 문제를 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무시했다가 또 자기가 한번 수치심 입었죠. 근데 민중들이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목소리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목소리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삶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만약 이 목소리를 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또 탄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완전히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권력은 유대사에서 절대적이지만 오히려 이 가야바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감정, 돈, 권위 약한 거짓 교사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전형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리니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폭동이 이렇게 되고 또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지 황제 티베리우스가 또 알려지게 된다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고발을 해버린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해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정직함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고 빌라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감당하기도 싫었어요. 그러기에 빌라도는 양심과 정의보다는 유대인들과 가야바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거느릴 권력이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이 미약해진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 없는 면죄 선언을 하면서 이미 피로 뒷모범에 대해 손을 씻으려 하지만 사실 소용없는 행위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치적 살인의 공범자라는 것을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손 씻으면서 나 상관없다. 니들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빌라도의 그런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대할 때 빌라도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주간입니다. 고난받으신 그런 주간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주신 그 많은 것들, 우리의 능력, 시간, 헌신,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그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깨달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근데 또다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곧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시간과 헌신을 할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배신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정직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는 것을 깨닫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는 거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아예 결정을 유보시킬 때도 종종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생각할 때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없이 미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서 손 씻어버리면서 그 순간을 외면하였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모든 결정들을 유보해버리거나 그럴싸할 핑계를 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약한 빌라도가 그 순간을 외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듯이,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든,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하든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외면하고 유보하고, 뭔가 결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많죠. 그러면 스스로 면죄부를 주죠. 나는 빌라도처럼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잠시 결정을 미룬 것뿐이야. 나중에 때가 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래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죠. 실상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과 자유가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져 가고 있죠. 결정을 유보해버리고, 그게 돈이 됐지, 감정이 되었지, 권위가 되었지, 권력이 되었지,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가 한없이 약해졌던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한없이 나약해져 버리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빌라도와 베드로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우리를 미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성찬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주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찬에 갖고 있는 의미는,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는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헌신과 순종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근데 우리는 늘 성찬식이 될 때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주님 앞에서 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진정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미약해진 그런 걸 따르기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미약하게 만들어버린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이때 내가 나의 안에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면 그런 요소들을 내어놓고 이제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의 인주 속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찬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려 하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빌라도가 유대 사회를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유보시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미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큰 희생,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새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치러야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이라도 주님을 외면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전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시간은 잠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실 텐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약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리를 미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럼 다시금 땅을 살아간다는 동안에 미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잠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러기에 감사 헌신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데 때로는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눈 감으면서 살아가는 미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뒤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또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대가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또 죽으심, 모든 피 흘리심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서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자기의 뜻대로 유대 총독을 다스릴 권세,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미약한 빌라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미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인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뒤를 뒤따를 때에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함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전적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록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육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